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들이 다 함께하지 못한 것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러나 또 이렇게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또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귀한 교훈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3장 말씀 가지고 교제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입니다. 13장 찾으셨으면 8절부터 13절까지 14절까지 보겠습니다. 14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해 볼까요? 교독. 제가 먼저 읽고 한 절 읽으면 여러분들이 또 다음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 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8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사무엘상은 사울 왕이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참 복을 잃어버리는 이런 장면이 핵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는데, 즉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분노를 사서 복을 잃어버리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13장 1, 2절에 보면은 사울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 되었을 때에 그 사울 왕에게는 약 3,000명의 그 상비군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11장, 12장 같은 데 보면 그 사울이 암몬 사람과 싸울 때에는 이제 자원하도록 군대를 모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13장에 와서 보면 이제 자원하는 군대가 아니라 왕이 친히 거느리는 이런 상비군, 항상 이제 그 군대로서 필요에 따라 이렇게 모집되고 흩어지는 군대가 아니라 항상
그 사울의 왕의 군대로 이스라엘의 군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상비군이 3,000명이 있었습니다. 그 3,000명의 중에 2,000명을 사울 왕이 직접 거느렸고 1,000명은 그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절에 보면은 그 요나단이 하루는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쳤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나단에게는 1,000명의 군대가 있잖아요. 그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쳤다는 거죠. 그 이제 다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쳐서 죽이리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수비대라고 하는 그 블레셋 군대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쳐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뭐냐? 우리 그 전방에 있는 수비대를 쳐서 죽였다고? 이거 뭐 전쟁하자는 거야? 그리고 이제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제 저들이 이스라엘로 밀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얼마냐? 6절에 보면 그 병거가 3만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이제 군대를 동원했는데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었다. 그리고 그 백성으로 표현되는 블레셋 군대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그 병거 3만과 마병 6천 외에 보병들이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울 왕이와 함께하는 군대가 그들을과 이제 대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영을 짰는데 문제는 뭐냐면 적의 군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쪽은 전부 합쳐봐야 몇이에요? 3,000명. 그런데 여기 보면 뭐예요? 병거만 3만이니 이게 이 병거면 오늘날 같으면 탱크 부대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탱크 부대, 병거 부대하고 저기 이스라엘의 군대만 계산해도 벌써 이 블레셋 군대가 10배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과 사울의 군대가 그냥 두려워 떨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이제 느끼고 그 굴과 스풀과 바위 틈에 은밀한 웅덩이에 숨었다 그랬어요. 아니 군대가 돼가지고 진영을 짜서 당당하게 이렇게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데 벌써 적군이 몰려온 걸 보고서는 기가 팍 죽어버린 거예요. 사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숨기 바쁘고 또 여기 보면은 그 7절 후반부에 보면은 어떤 군병들은 요단을 건너서 동편 요단 땅으로 도망가 버렸다 이거예요. 군대가 군인들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 사울의 왕이 아마 이제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를 위하여 번제를 좀 드려달라.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8절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사울에게 사무엘이 연락하기를 내가 이래 안에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기다리고 있는데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이렇게 쭉 지나도 사무엘이 오지를 않어. 아 이거 참 답답할 노릇이지. 그 이래가 됐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보니까 적들은 앞에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데 참 자기와 함께하는 군인들은 무서워서 막 도망가는 자들이 자리에서 이탈하는 탈영병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탈영병들이 나가는 것을 보고 도망가는 것을 보고 사울 왕이 그 병사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번제물을 가져와라.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겠노라. 이렇게 하고 번제를 드린 거예요. 사실 그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상 2장 3장에서 대제사장 누굽니까? 대제사장이 죽고 여기 보면은 대제사장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엘리 제사장이 이제과 그 아들들이 죽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자리가 공백이 돼 버린 거예요. 그 후로는 이제 사무엘도 이제 레위 지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노릇을 하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후로 그 사무엘에 의해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즉 번제나 화목제나 이런 것을 받으시고 또 여러 형태의 제사를 받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도 하시고 이스라엘이 드리는 번제물이나 여러 형태의 제사들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흩어지는 병사들을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그들을 한 곳으로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이제 번제를 드렸는데 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누가 왔어요? 번제를 드릴 당사자인 사무엘이 온 거예요. 사무엘이 와서 11절에서 말씀하기를 왕이 행하신 것이 도대체 뭐냐? 라고 책망합니다. 왜 왕께서는 당신이 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셨습니까? 라는 뜻이에요. 이 일은 나에게 속한, 즉 하나님이 정한 법도 율법에 따르면 레위 사람들에 의하여, 즉 사무엘에 의하여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데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이렇게 악을 행하였나이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 왕이 말하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했다기보다도 아니 지금 블레셋 군대가 저렇게 와서 진치고 있는데 내가 당신에게 연락을 했는데 당신이 또 이래 만에 오신다고 하셔놓고 이래가 돼도 안 와서 내가 안 오고 백성들은 즉 나의 군대들은 또 두려워 떨며 흩어지는 탈영병들이 자꾸 일어나는 이러므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적들이 그냥 당장 몰려올 것 같은 느낌은 들고 그러니 어떻게 했습니까? 하면서 상황 설명을 쭉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사무엘이 말할 때
아, 내가 잘못했네요. 이렇게 하고 용서를 구했어야 되는데 사울 왕이 그렇게 하지를 않고 그 상황 설명을 하면서 자기 변명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13절에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했다. 그 말이에요. 당신이 정신 나간 짓을 했다는 거죠. 하지 않을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다. 그의 말씀을 버리는 것은 여호와를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당신의 나라가 즉 왕권이 길지 못할 것이다. 왜?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서나 또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지켜야 할 법도를 말씀해 주었거든요. 근데 사울 왕은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그런 특권의식 속에서 자기가 손대지 못해야 할 그런 번제를 드리는 것이 나옵니다. 사실 그 역대 하에서도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한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직접 이렇게 향을 피워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그것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라고 막죠. 그런데도 야, 너희들만 하냐? 뭐 나는 왕인데 이 나라 왕인데 하면서 그 향단에 가서 불을 피울 때 왕의 이마에 문득병이 순식간에 바라는 거예요.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 왕을 성전에서 끌어내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왕은 결국에서 문둥병 환자로 지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제사를 만홀히 여긴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실 사울 왕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가 이해는 가요. 그의 초조함과 조급함 속에서 왜? 조금 있고 제사를 드려줄 사무엘은 오지 않고 또 이제 자기 군대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막 도망가고 그러니까 불안과 초조가 왕에게 있겠죠.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마지막 이래까지 기다렸어야 돼요. 사실 여기 이 사울 왕에게 이래를 기다리는 일은 첫 번째 일이 아니에요. 이 사무엘상 10장에도 보면은 그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이제 왕으로 세우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전에도 사울에게 말하기를 우리 10장을 잠깐 볼까요? 10장을 좀 보십시다. 10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이 여기 13장 8절과 연관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10장은 이제 왕을 세울 때
이야기고, 여기 13장은 사울이 왕이 되어서 2년이 되던 해에 일어난 일이니까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펼친 이유는 뭐냐면, 그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그가 왕이 되기 전에도 길갈로 내려가서 이레를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레 동안 기다린 적이 있어. 그때 사울은 겸손했기 때문에 이레 동안 기다렸어요. 이레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렸어요. 그러나 그런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3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사무엘을 기다리지를 못한 거예요. 아마 이레가 되는 날 아침에도 안 오고, 그러니까 아마 낮에쯤에 이제 조급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인해서 저가 야야야 번제물을 갖고 와라, 화목제물을 갖고 와라, 해가지고 자기가 그냥 그 하나님 앞에 드린 것 같아요. 그 드리고 나니까 사무엘이 온 거지. 그 우리도 때때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도 사무엘과 같은 위급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모든 상황으로 봐서 참 하나님 앞에 이제 구하고 하나님이 일해 주시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없고, 일은 그냥 막 내가 볼 때 마구 참 불안한 상태로 위급하게 흘러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그냥 알아서 그냥 일 처리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우리가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위급하고 참 불안하고 또 어려운 초조한 그런 사울 왕과 같은 그런 환경에 처할 수 있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라는 거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고 잠잠히 기다릴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사울 왕은 그렇게 했나요?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범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가 예배를 드렸어요.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하는가요? 그 사울이 드린 번제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형식을 빌려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도울 수 있기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그런 사울의 마음이거든요. 그것은 사울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초조, 그런 것을 좀 해소하고자 하는 행위였잖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말하자고 하면 이것은 신앙에서 나온 것이 아니죠. 인간적인, 지극히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신앙 안에서 나온 주술적인 행동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 말이에요. 진정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가는 것이 신앙이지, 네?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들이 이렇게 기복신앙과 같은 주술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어쨌든 사울이 그러면 이렇게 불안해했던 이유가 뭐냐 이거죠. 물론
그 적군이 이스라엘의 군대의 10배가 넘는 군대가 몰려왔으니까 두렵죠. 그러나 그 전쟁의 시작을 보면 말이에요. 이래요. 그 블레셋 사람이 먼저 공격해 온 게 아니고 3절에 보면은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쳐서 그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이것은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뭐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는데 요즘 우리가 그러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 일본 그 아베라는 사람이 자기가 정치를 잘못하고 자기가 부정을 행하고 막 이러고 나서 그것을 이제 그 여러 국민들이 알고 문제를 삼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한국을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면서 막 그 수출도 중단시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국내의 불만을 그 해외로 돌리도록, 즉 한국으로 돌리도록. 그래서 한국은 우리의 대적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또 뭐 그 우리가 잘 아는 트럼프도 자기가 좀 불리해지니까 막 중국을 막 쳐가지고 관심을 중국으로 돌리잖아요. 자기가 불리한 상황을. 그게 아마 정치의 한 형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긴 해도 사울 왕이 상비군을 3,000을 두고 이렇게 왕으로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갈 때, 전에는 없었던 그 왕의 출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요구했던 거니까 만족해 하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또 왕이 대한 기대가 미흡함으로 인해서 오는 불만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로서 그의 아들을 통하여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쳐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해볼 때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나서 사울이 제일 먼저 행한 것이 뭐냐면 3절 중반절에 보면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아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의 사울이 블레셋 사람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백성들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를 먼저 치고 그 다음에 그냥 바로 사울 왕이 백성들에게 공포를 해가지고 지원병들을 모집하는 거예요. 뭐 적이 아직 쳐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적들의 움직임이 아직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 모집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아마 그 사울의 사울 왕의 어떤 머릿속에 있는 어떤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이런 참 수비들을 이렇게 국민의 관심을 그쪽으로 몰고 그리고 자원병들이 일어나도록 만들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제 5절에서 사울이 많은 이제 그 자기 상비군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군대들까지도 자원병들까지도 모아가지고 진쳤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블레셋이 이거 뭐야? 싸우자는 얘기야? 그러고서 이제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공격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서를 보면 블레셋이 먼저 공격해 와서 뭐 이렇게 거의 방어하기 위해서 일어난 전쟁이 아니고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어떻게 보면 나라를 위한 즉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성스러운 전쟁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왕이 임의로 일으켰던
전쟁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종종 뭐 전쟁 영화 같은 걸 보면 왜 우리가 싸워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 웃사람들이 자기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가지고 전쟁을 만들어 놓고 죽어가는 사람은 누구요? 국민이고 또 그 자기 나라에서는 잘 안 싸우잖아요. 같은 전쟁을 해도 다른 나라에서 싸운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엉뚱한 사람만 피해를 보고 왜 그 싸우는 전쟁을 하면서도 왜 이거 우리가 싸워야 하는지 의문을 갖고 싸우는 병사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어쨌든 좀 이야기가 좀 다른 데로 흘렀습니다만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적들이 이렇게 왔으면 사울왕이 가져야 될 자세는 마음 자세는 어떤 것이었느냐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창세기를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만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이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형제들과 극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사람들을 데려와서 적들을 치고 롯을 구해옵니다. 근데 구해오고 나서 걱정이 생긴 거예요. 적군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내가 기습을 해서 조카 롯을 구해오긴 했지만 그들이 다시 전세를 가다듬어 가지고 나를 공격해오면 그때 내가 어떻게 하냐 이런 불안감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방패요 상급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즉 아브라함은 자기를 위해서 싸운 게 아니에요. 롯을 위해서 즉 형제를 위해서 싸운 거지.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으킨 성스러운 전쟁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가 돼주겠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거든.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지. 그래서 그 사울 왕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야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면 그런 말로 자기와 함께하는 군대를 참 격려하고 흩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신앙으로 붙들었을 것입니다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함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진정한 신앙과 인본주의 신앙의 차이인 거죠. 인간적인 신앙. 제가 왜 인본주의적인 신앙이라고 하냐면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무엘에게 왕이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는 중에 11절 후반부에 보면 블레셋 사람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막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그랬어요. 그는 신앙을 가지고 자기가 당면한 그 문제를 신앙의 눈으로 보며 풀어간 게 아니라 무엇을 보았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결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신앙이 어떤 면에서 인본주의적인 신앙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육신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판단함으로 실패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입니까? 하와잖아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본즉 그 선악과를 본즉 어떻게 해요?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실과로 보였기 때문에 그것을 먹었던 거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신앙의 눈으로 선악과를 봤어야 되는데 뭘로 봤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을 했다 그 말이죠. 그게 이제 실패의 원인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육신적인 신앙이 아니라 성숙해서 신령한 자의 신앙을 인본주의적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와요. 14장. 14장 6절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요나단이 자기를 따르는 몇몇 소수의 사람을 데리고 이제 그 어떤 적을 공격하기 위해서 야간에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표현하자고 하면 게릴라전을 하기 위해서 이제 다가가는 거죠. 그때 그 함께한 병사들이 두려워하니까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이게 요나단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어요. 자기 아들도 가지고 있는 이런 믿음을 왕이 갖고 있지를 못한 거야.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백성들을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그냥 말씀을 범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드린 이유는 뭐예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나를 돕지 않겠냐? 그럼 예배 안 드리면 안 돕나? 하나님이 자기 사람을 그렇게 돼야겠냐? 그러니까 이것이 주술적인 신앙의 형태다 그 말이지. 이런 것이 뒤에도 나타나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한 그 사무엘상 에 보면 17장에도 어린 소년 다윗이 블레셋과 싸울 때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창과 칼에 있지 않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하면서 다윗이 골리앗 장수 앞에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사실 이런 신앙이 누구에게 필요해요? 지금 사울 왕에게 필요한 거예요. 사울 왕에게. 근데 사울 왕은 그런 마음이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지를 못한 거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에 둬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일을 우리가 사울처럼 다급하게 우리가 직면하게 되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는 우리가 좀 여유를 갖다가라도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정작 우리는 어려울 때 어떻게 해요? 육신적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약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무엘이 안 왔습니까? 왔어요. 다 왔는데 무엇이 잘못됐느냐? 왕이 최후의 순간까지, 최후의 시간까지 기다리지를 못한 거지. 그것은 어디서 나온 이유예요? 불신에서 나온 것이거든. 그러나 우리가 하박국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묵시라고 하는 것은 정한 때가 있다. 묵시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묵시가 이루어지는 것이 더딜지라도 그것이 약속이
불이행되지는 않을 터인즉 반드시 이루어질 터인즉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유명한 하박국서 2장 3절 말씀이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주님의 오심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들 주님의 오심이 어디 있느냐 장세 이후로 모든 것이 그대로 있다 이러면서 조롱하는 자들이 조롱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 말에 휘둘려 가지고 사울처럼 행동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나 묵시는 정한 때가 있고 그것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조금만, 서너 시간만, 한 2시간만 기다렸을지라도 사울은 훌륭한 왕가를 유지하는 훌륭한 왕으로 섰을 수 있을 텐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마음에 둬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그랬어요. 사울 왕처럼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그리고 나를 도와주시겠지. 그 번제 안 드리면 안 도와주시는 분인가? 하나님은 완전히 잘못 알아. 뇌물이나 받고 움직이는 사람으로 잘못 알고 있는 거야. 하나님하고 거래하자는 얘기야. 이 잘못된 인본주의적 신앙이거든.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가 상갈지어다 하면서 각 하나님의 말씀에서 전에 들어가서 가까이 가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가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매자가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그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그 번제를 드리고도 그들이 악을 행했는지 안 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주술적인 번제, 이거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 말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 주셔야죠. 이런 자세는 옳은 게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가 예배를 받으실 만한 분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하나 주고 둘을 받자고 드리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적인 얘기로 이야기 나가자고 하면은 정말 사울의 신앙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의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조급하며 자만하며 나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에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고통하는 때가 이러는데 무슨 고통이냐? 경건한 사람들이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어떻게 해요?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이런 자들로 고통한다는 거지. 이런 우리가 이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들에게 휘말려서는 안 된다. 우리는 너무 잘 아는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는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근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과 거래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나가니까 이게 사울의 신앙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공경할 자로 존중히 여길 자로 대하는 이런 인격적인 존중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무엘상 이제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잘 아는 우리의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니까. 그러나 이와 같은 교훈을 사울 왕은 범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에게 주어진 복마저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들은 오늘날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있고 또 급변하는 환경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냥 이렇게 제대로 모이지 못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성실히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우리가 여기저기 사울왕처럼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안 해도 될 전쟁을 일으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려움을 자기 백성들에게 끼치고 이러는 일들은 신앙생활에 매우 위험한 것이다. 그럼 그걸 대처할 수 있는 믿음이라도 갖고 있든지 그걸 대처할 수 있는 믿음도 없어. 물론 이제 14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의지하고 믿는 요나단에 의해서 전쟁이 승리로 끝납니다만은 이스라엘의 적의 군대로부터 구원해 주기를 원했던 백성들의 요구와 달리 사울왕은 무력했다. 도리어 사울왕이 아닌 다른 사람 요나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내가 생각하지 않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우리의 유경에서 건지시는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으로 인해 이 시간 찬양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